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 4절 질그릇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주님 앞에 모여올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이 증가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샬롬 평강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암송구절 숙제 뭐였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었습니다. 공식에 따라서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과 2권의 2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중요한 주제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서론에 해당되는 글 한번 보세요. 보잘것없는, 발견하셨죠?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주세요.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그분을 아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 점에 대해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웅변적으로 말하였다. 하나님이 자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과학이자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넘치도록 마음을 고양시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너무 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생각이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주제가 너무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랑이 그 무한함 속에 묻혀버리게 된다. 당신은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 보라.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러면 당신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고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특성을 두 가지로 말하면 무한하심, 영원하심이라는 거죠. 무한하심은 공간적으로, 영원하심은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런데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공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우리랑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점과 같은 존재고 한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또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잘 살아야 뭐 한 7, 80년 정도 사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서론에서 인용한 스펄전 목사의 글의 의미를 서로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당신도 똑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지 말해보라. 그 마지막 부분,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마지막 문장 보세요.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러면 당신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골몰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된다. 시편 6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몸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시편 63편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시편인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를 기억하고 묵상한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제가 밤에 잠들 때 꼭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그래서 이 시편 63편 말씀대로 침상에서 잠들기 전에 고요히 주님을 기리고 기억하고 묵상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잠이 들어요. 다 이제 숙면에 빠져드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하셨겠지만 사실 연세가 드시게 되면 불면증이 엄청나게 큰 건강상의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저희 경우는 시편 63편 말씀을 묵상을 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그래서 고요히 주님을 그리고 또 기억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야말로 30초 정도면 잠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숙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리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말씀도 역시 시편 63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이 어느 한편 다 버릴 것이 없지만 정말 63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번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던 신앙인이었죠. 그가 지금 역대상 2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교재가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라. 그리고 아래 열거한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괄호 안에 있는 것 다 주께 속하였다. 다 주의 것. 만물의 머리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 주의 손에 있다. 이 다윗이 말한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만물의 창조자, 소유주, 주관자 이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나오는 것,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 또 생활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 스킵, 4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역대상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감사와 찬양의 차이는 뭐예요? 감사는 내가 주께 받은 것,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고, 찬양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높이는 것이 찬양이죠. 5번 스킵합니다. 6번,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다음 성구로 다시 한번 정리하라. 먼저 시편 90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생년월일 그때부터 나라는 존재가 출생해서 또 먼 훗날 또 그것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 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7, 80년을 우리가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무소부재, 편재라고도 하죠. 그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은,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 13장 8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사람은 변하죠. 자연도 변합니다. 세상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동일성, 하나님의 전지성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무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7번 질문, 하나님의 인격적인 두 속성 뭐라는 겁니까? 사랑과 공의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에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시편 37편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사랑하신다고요? 공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양대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8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 때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적어도 4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 반응 4가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4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9번, 예수님은 모세가 교훈한 이 말씀을 2가지 내용으로 요약해서 가르치셨다. 하나는 마음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에 대한 것이다. 그 2가지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 속에 마음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행동에 관해서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행동에 관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지. 마음의 사랑과 행동의 순종,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과 순종은 하나, 마음의 사랑이 행동의 순종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 스킵, 1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그에게 합당한 예배부터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시편 95편 1절, 2절,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이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에 3가지. 첫째로 찬양, 둘째로 감사, 셋째로 경배가 나옵니다. 이번 2과의 질문들은 우리가 다 다뤘어요. 12번 생략하고 그 다음에 교리 요약 깨끗해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 각자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능력적으로 어떤 분이시고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능력적인 면에서 5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존 무상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136편에 나와요.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존 무상하시죠. 둘째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시편 90편에 나오지 않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세요. 셋째로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열방은 all nations, 모든 나라를 말하는데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우크라이나, 온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무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5대양 6대주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산, 하나님은 그 높은 산들은 하나님의 큰 저울로 달아보시고 백두산, 한라산, 그에 비해서 좀 작은 산들은 작은 저울로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길래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면 하나님이 발이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이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신다.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넷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 주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그 말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능력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무한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는 인격적인 양대 속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양대 속성은 사랑과 공의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했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과 은혜가 하나이고 그리고 공의와 진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반응,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리스판스가 있잖아요. 우리 반응은 신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진 못해요. 아니,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이 작은 머리로, 인간이 제한된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신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안다 한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편린만을 알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리스판스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호흡과 모든 축복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죠. 감사란 말은 결국 찬송 그리고 예배, 경배가 포함이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안심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존재적으로 이러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과 공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리스판드하며 살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경배드리며 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이 오늘 2과의 제목,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제목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이 특별한 질문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우리 이 시간에는 간증을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경애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한 간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경애 권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혹여라도 저의 자랑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충청남도 청양에서 수원으로 가족이 이사를 왔다. 아버지가 수원시청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사퇴를 하시고 조선일보 수원 보급소를 하게 되어 국민학교 4학년 때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 우리 집은 어린아이들이 6남매라 엄마가 집을 얻을 수가 없어서 작은 가게방이 달린 집을 얻었다. 나는 어린 나이에도 구멍가게를 하면 생활이 나아지겠다 생각하고 엄마를 조르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구멍가게를 차려놓고 엄마를 장사를 하게 했다. 수원 영동시장 도매상에 가서 과자, 껌 등등을 주인 아저씨께 외상으로 달라고 해서 자전거에 실어서 날랐다.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는 것은 추운 겨울에 콩나물 공장에서 콩나물 자루를 머리에 이고 새벽에 오면 물이 흐르면서 고드름이 열릴 정도로 추웠던 겨울 시절이 생각난다. 그러던 어느 여름방학 때 엄마가 알코올 한 통을 들고 밖으로 나오셔서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너무 오래돼서 물인지 알코올인지 모른다고 조금 찍어서 불을 붙이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엄마 옆에 있었지만 펑하는 순간 튕겨져 도망갔다. 엄마만 그 많은 알코올 한 통을 다 뒤집어 쓰셔서 온몸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크게 입으셔서 쓰러지셨는데 병원으로 갔지만 네 번째 병원에서 엄마를 받아줬어요. 엄마는 혼수 상태였다. 의사에게 여쭈어보니 화상이 너무 깊어서 살아날 가망이 없지만 혹시 3일 후에 깨어나면 어떨지 모른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하늘이 노랗고 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린 동생들이 넷이나 있고 오빠는 있지만 나약했다. 내가 이 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한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도 모르게 하늘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면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엄마는 기적적으로 3일 만에 눈을 뜨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때는 몰랐다. 나는 너무 기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밥을 해서 하루에 5-6번 머리에 이고 다녔다. 아버지까지 화상을 입으셔서 병원에 계셨다. 엄마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며 한 달 채 못 되어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해서 집에서 감자 갈아서 화기를 빼며 엄마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수원 엄마한테 가면 나도 모르게 내 발길이 교회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어느 날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서 성경을 보여주면 예배드리고 또 어느 날은 아무도 없고 강대상에 헌금 주머니만 있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오고 그러다가 김선영 원장님을 만나 상도동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나중에 친구들과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침례도 받고 11조 생활을 하면서 모교 청년 철야, 금요 철야,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 서울 명동 김선영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헤어쇼와 미용대회에 많은 연예인들 머리를 해주면서 많은 돈을 벌고 언제부턴가 교만해지면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007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부동산을 헤매고 있었다. 옥수동 극동아파트, 흑석동 현대아파트, 성산동 아파트를 사면서 흑석동 현대아파트를 미등기에 사서 차액을 남기고 팔았다가 걸려서 세금을 80%를 다 내고 마음이 속상해서 미국 여행 한 달을 계획하고 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김선영 원장님의 계획이었다. 남편은 사실 김포공항에서 85년도 본 적이 있다. 그때 한마디로 거절이었다. 90년도 5년 후에 LA 공항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다. 40에 혼자 되신 시어머니와 누나들 4명 속에 막내 외아들이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래전부터 성당을 다녔다. 외할머니 때부터. 나는 남편한테 결혼 조건을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같이 다니기를 원했고 남편은 나에게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님 제사를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셨다. 언젠가는 마음이 들어가면 제사를 그만하자 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8년을 제사를 차렸다. 9년 되던 해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제사 음식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제는 알고 지는 죄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어머님도 남편도 다 제삿날을 잊어버려서 그때부터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결혼하고 첫 아이를 임신을 하고 김선영 미용실에서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운전하고 울고 다닐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살았다.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 둘째를 낳고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해주면 그 다음 날이면 다 나았다. 첫째 아이가 4살 반쯤에 가와사키 바이러스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이러스가 심장까지 침투되어 위험했다. 20살까지 1년에 한 번 병원을 갔다. 둘째 아이도 같은 바이러스에 걸리고 사실 우리 둘째는 3번 죽다 살아났다. 임신했을 때 유산기가 있었고 태어날 때 의사 실수로 태반을 터뜨려 5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 했다. 수술을 하고 또한 8살 때 수영장에 빠져서 콤마로 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97년도에 LA에 토코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셔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먼저 드리며 시작했다. 동업자가 3년 만에 많은 종업원을 데리고 나가서 가까이에 미용실을 오픈을 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내게도 잘못이 있었겠지.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며 일을 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과 이야기가 있지만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제 평안하다 할 때 어느 날 새벽기도 방언할 때 갑자기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다.
하루 종일 종업원들을 지켜보며 있었는데 끝날 무렵 두 사람이 미용실을 오픈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일이 있어 두렵고 떨릴까 봐 새벽부터 말씀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나는 두 사람을 축복 기도하며 보내주었다. 나는 다시 친정엄마 이야기를 하고 싶다. 엄마는 20년 전에 대장암으로 하늘나라 가셨다. 나는 엄마하고 신앙 때문에 많이 싸웠다. 엄마는 계룡산에 있는 도사를 하나님으로 믿고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생활을 항상 힘들었다. 친정아버지가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남동생이 아파서 3년을 허리가 아파서 3년을 누워있다 고치고 큰 외삼촌이 큰 스님이셨는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을 살렸다. 사탄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와 일한다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었다. 지식이 없는 엄마는 그 도사가 하나님이었다. 엄마는 대장암 말기에 진단을 받고 1년밖에 시간이 없다 했는데 2달 만에 6개월에서 3개월, 이제는 1달밖에 시간이 없다 해서 나는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수원 순복음교회 전도사를 찾아 국제 전화를 해서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 영혼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 전도사는 못하겠다고 해서 당신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거절을 못할 거라고, 이 영혼에 많은 영혼이 달려 있으니까 당장 달려가시라고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집사가 전도사한테 야단을 쳤다. 얼떨결에 집으로 신방을 갔지만 쫓겨나고 병원을 옮기면 병원으로 수모를 겪어도 가시라고, 그렇게 1달 가까이 매일 전화로 전도사하고 통화를 하고 얼마 남지 않은 날짜에 비행기를 타고 달려갔다. 3일 금식을 하면서 가서 지인 목사님을 불러서 엄마는 영원 구원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병실에 4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 떠나고 엄마 혼자 병실을 일주일을 쓰게 되어 매일 기도하며 부흥회를 했다. 아무도 병실에 들어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엄마는 일주일 뒤에 임종실로 옮기셔서 돌아가시기 2시간 전에 오빠를 애절하게 3번을 부르셨다. 아마 지옥에 있는 오빠를 보여주신 것 같아. 엄마는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가족 한 사람씩 불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름은 정확히 들리는데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지옥을 보시고 다급해지신 것 같았다. 엄마를 통해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엄마는 2시간을 평안히 계시다가 가족이 다 둘러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하늘나라 가신 엄마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장례식이 주일이라 남편이 모든 순서를 맡아서 하고 내가 기도드리고 엄마를 평안하게 보내드렸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길 원하셨다. 사실 나에게 오래전에 23살, 4살 때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다. 꿈에 넓은 들판에 저 멀리 보이는 까만 바다와 죽은 사람 시체들을 실은 트럭이 끝도 없이 줄을 서서 까만 바다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저게 뭘까 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언덕 모퉁이 길에서 하얀 긴 옷만 보이고 내게 들려온 소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저렇게 버려진단다. 그 한마디였다. 어릴 때고 아무것도 모를 때라 친구들한테 꿈에 천사를 봤다고 했더니 믿지를 않았다. 그 후로는 잊고 살았는데 가끔은 생각나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생하게 생각이 난다. 그래서인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 것 같다. 엄마가 돌아가실 것도 8개월 전에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땐 미련해서 몰랐다. 세월이 흐르고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투덜거리는 소리에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응답해 주셨다. 아이들의 아픔을 통하여 남편이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선교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나는 남편이 목사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주님은 우리 부부에게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다.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많이 느끼며 살아왔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김준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항상 목사님 말씀에 성령 충만과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지난해 사순절 40일 새벽기도도 내가 예전에 받았던 모든 말씀들이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움직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교회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번에 몸이 많이 아팠었다.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을 돌보지 않고 혹사를 한 탓에 죽을 것 같이 아팠다. 좋다는 것은 다 먹어보고 해도 몸은 그저 쉬어달라는 것이었다. 김준신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았다.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느꼈다.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다.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잠이 들었는데 꿈에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집회에서 김준신 목사님이 나에게 오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라고 하시고 가셨다가 조금 있다 다시 오셔서 방언으로 응답 받으셨죠? 라고 하고 가셨다. 꿈에서 깨어서 이게 뭘까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잠을 자고 새벽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예전에 방언하면서 받았던 말씀을 설교하셨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래전부터 그냥 나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었다. 나는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때로는 아픈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 입은 사람, 가끔씩 기도해주며 살아가고 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잘 들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귀한 간증 우리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요성경 공부 때는 한 분의 간증을 계속해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감사 찬송 경배드리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